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길을 잘못 찾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힘, 또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벌써 지금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달려왔어요. 중간중간에 어린이 주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다른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이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이전에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면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로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뭔가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돈 문제입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돈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은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것을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돈을 빼서 착복하고 횡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돈 받고 팔아 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요, 그리고 믿음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요즘은 하도 국회가 모든 뉴스를 다 집어삼켜서 조금 들어갔지만 윤모라고 하는 분과 또 김모라고 하는 어떤 그 옛날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원래 윤모 씨는 사업자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 벌기를 아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크게 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매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했냐면 성접대를 했습니다. 성접대. 다 돈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성접대를 해야 되니까 여성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젠틀맨으로 신사처럼 접근을 합니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여성 사업가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어디에 가면서 바카스 하나 주고, 그리고 알약 하나 주면서 피로회복제라고 줘요. 그럼 그걸 받아 먹습니다. 참,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받아 먹으면 정신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깨보면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그리고 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성접대하고, 별장으로 가 성접대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그냥 끝나겠습니까? 이게 들통이 났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저주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저주스러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감춰진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연결이 되고, 그 인생과 그 영혼과 그 모든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고 돈 가지고 무언가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성경에는 적신이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목사님 돈 있어야지 그러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돈이 없고 또 때때로 어떻게 보기에는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피하고 이런 것들,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피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취하라 하면은 뭘 취하지? 술 취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그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말 속, 심지어 베드로 같은 이런 예수님의 수제자, 그들의 말 속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인가 마귀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더라도 단순히 현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현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내왔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하루 종일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여당과 야당과 싸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 여당이나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이 나라 민족을 잘 되는 것처럼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둘 다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사탄 마귀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영과 사탄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펼쳐봐야 됩니다. 왜?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을 그냥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권면하는 대로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별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25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결국 자신과의 싸움은 자기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잘 제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는 이분이 더 유명하게 된 게, 이분의 발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뉴스상으로 많이 나왔죠. 뭐 발레리나인데 뭐 발이 뭐 완전히 나무 토막 같아요. 그런데 이 강수진 씨가 발레리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재미없으면 당장 그만둬라, 이런 말도 하고요.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 정직해라. 그런데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과 싸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고 자신이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9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평화상을 받기 전에 3개월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왠지 나는 고요함과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혀는 움직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하고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고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마음을 말씀 안에서 굳세게 하고 흔들지 말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형통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세 번째, 고난, 시련, 역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욥기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것을 보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불행의 끝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는 수십억 마리의 병원군과 세균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디는 것은 몸 안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원군과 세균과의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감기, 몸살, 배탈, 더 심한 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을 먹으려면 밤송이를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죠. 고난과 부활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
다리 수화마비, 시력이 엄청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천식이 있어가지고요, 촛불도 하나 입으로 불어서 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1살쯤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를 장애로 보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이 어린아이가 받아들였습니다. 참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본인도 노력했겠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23살에 뉴욕주의 주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42살에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해 대통령이 암살됐는데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출마하여 당선됐습니다. 1906년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